자,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강한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더 미움받고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공동체로 모임으로 여김받는 것들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통계적으로도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그 부정적인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좋은 곳을 간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가지 않아도 아이들은 교회를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장려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마치 어떤 나쁜 곳에 가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는 교회에 대한 모습, 기독교에 대한 모습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묘사되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알기에도 부정적인 것, 나쁜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노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문제라는 것 앞에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과거에 저 절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 높은 곳에 암자를 짓고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돌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이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살아나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에 담을 쌓고 우리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분리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또한 우리의 편한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괴리된 방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관용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용납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영향력에 있어서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강한 힘과 근육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의 교회 가운데서도요,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사가 많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일까요? 확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문맥적으로는요, 형제를 꺼리끼지 않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강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는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기가 이 교회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꺼림직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채소만이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4장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평일이 더 중요한 날이냐, 주일이 더 중요한 날이냐. 같은 주일이지만 부활주일이 중요한 날이냐, 평범한 주일, 그러니까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더 귀한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들의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숙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다투었던, 논쟁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논쟁, 이러한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잘 아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라고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는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을 향한 구원이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었다고 구원에서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을 먹었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으로부터 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럼 어떤 기준인가요? 더 많이, 더 잘 지키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조항대로 다 철저하게 지켜 나아가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성경 가운데서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고 너희 형제를 거슬려서 넘어뜨리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따지는 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기다려주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 영혼을 향해서 유익이 되면 나는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고, 저 영혼을 향해서 유익이 되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율법의 조항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세워지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마스티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견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나무들을 세워놓고요, 그 나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지지대를 세운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지지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마스티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끈질기게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담당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숙한 아이들을요,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린아이들하고 다투고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가 따라오기를 원할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애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른은 어떤 어른입니까? 그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아이가 바른 방향과 바른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견뎌주는 것, 버텨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어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절제하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만 고생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달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함과 손가락질함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기 때문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유로운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저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환경과 상황에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준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유독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빗의 모든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에 증명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한 믿음이 연약한 삶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길이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와 같게 만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해 줄 줄 아는, 그리고 지탱해 줄 줄 아는 믿음의 강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서는요, 믿음의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과 선교 가운데서요,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고 선교비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 선교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후원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나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선교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믿음에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100%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을 모두 누릴 수 있지만 그 100을 다 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여 80만 사용하고 70만 사용하고 60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100을 가지고 있어도 120, 150, 200을 쓰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려가는 인생과 그 사명의 걸음들은요, 그 100을 다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강함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열매이고 그리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얼만큼 누리고 사용하면서 쓰고 있습니까? 100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왜 내게 120을 주시지 않습니까? 150을 주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을 호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100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한 내 형제들을 거쳐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더욱더 잘 드러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후서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를 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많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 지식도 절제가 없으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제는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 나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절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절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절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 넘치게 누리고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사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의 기도는 부족함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거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2025년에는 우리 늘빛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이렇게 강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의 연약한 자라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버텨내어 줄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